저희 어머니도 나름 노력하셨는데 제가 못 컸어요. 예, 저는 소개받은 신조은 선교사입니다. 저희 아내 이름은요 최소식입니다. 저는 신조은이고 저희 아내는 최소식인데 그래서 합쳐야 한 세트가 됩니다. 제가 선교지 나갈 때가 2002년도 한창 월드컵이 할 때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또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위인들의 이름은 다른 선교사님들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뭐 바울, 요한, 뭐 스데반, 구약의 뭐 다윗, 뭐 아브라함, 사라 뭐 다 가져가셨고요. 이제 남아 있는 이름이라고는 이제 압살롬, 뭐 골리앗 뭐 이런 거 남아 있었고요. 신학은 아무리 봐도 이제 헤롯 남아 있었고 뭐 가론 유다 이렇게 신학에 있는 이름, 구약에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아침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나오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을 보는데 아주 그냥 하나님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좋은 소식, 위구르 땅 가운데 인구가 1000만이나 되는데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등록된 교회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 한 500명 있는데 이런 건물의 형태, 물론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등록되어 있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회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그 위구르 민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자 이렇게 해서 좋은 소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특별히 전할 텐데, 여러분과 같이 나눌 텐데 특별히 위구르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위구르 민족을 들어보신 분들도 간혹 좀 계실 거고요. 작년에 잠깐 우르무치 사태가 나는 바람에 이제 조금 유명해졌습니다. 별로 좀 안 좋게 유명해졌어요. 안 좋은 일로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위구르 생각하면 폭동이 있는 곳, 위험한 곳, 뭐 이슬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않다라는 걸 제가 이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몇 개 좀 준비해서 왔는데요. 오늘 본 말씀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언제 오실까요? 예,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오십니다. 위구르 민족 가운데 복음이요 아직 전해지지 않았고 위구르 민족으로 구성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주님 내일 오실까요? 못 오실까요? 아마 내일은 못 오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위구르 민족 가운데는요 저희 잘 모르는 것처럼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땅에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렵고요. 선교사를 자꾸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더 위구르 민족은 미전도 종족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으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민족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마지막 날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모여있을 그때 위구르 민족이 한쪽 귀퉁이에서 자기 말로 찬양을 할 겁니다. 우즈벡 민족도 찬양을 할 겁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그날이 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룹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전으로 바꿨고 그리고 그 땅 한쪽 귀퉁이 그 한쪽 귀퉁이에 자기 위구르 말로 찬양하는 그 위구르 민족을 보고 제 인생을 거기다 건 겁니다. 한 번도 힘든 적 많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20만 원 가지고 참 애 하나 데리고 살 때가 있었었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적이 많았지만 한 번도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왜? 이것이 이 시대에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도 이 길 간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결국은 선교는 저처럼 나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처럼 보내는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나가서 선교했던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같은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보시지만 아버지는 사실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솔직히 더 관심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 저 민족들 죽게 돌아오느냐, 언제 저 녀석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늘 최대의 관심이십니다. 그래서 그 민족 중에 하나인 위구르 민족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제가 얼굴이 좀 동안이라서 가끔 이제 결혼을 했냐, 뭐 이렇게 물으시는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결혼을 제가 좀 일찍 했습니다. 일찍 했고요. 큰 애가 이제 10살, 작은 애가 이제 7살입니다.
7살이고, 제 녀석들이, 큰애는 이제 11개월 때 저희가 선교지에 갔었으니까 뭐 아무것도 몰랐고요. 둘째는 이제 중국산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안식년 들어와서 저희가 한 2년 정도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저희가 평신도로 나갔다가 이제 신학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좀 했었는데, 제 녀석들이 좀 컸어요. 커가지고, 처음에는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아빠 이거 좋은 게 있으면 이거 중국 갈 때 가져가자고, 중국에 우리 집에 갈 때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아빠 그냥 한국에 살면 안 될까? 라고 애들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아지 사주겠다, 자전거 사주겠다, 2층 침대 사주겠다 이래가지고 겨우 꼬셔가지고 이제 다음 이번 달 말에 31일 날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위에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보안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본명이 다 있지만 이렇게 선교지명을 다 씁니다. 신조은, 채소식, 그리고 저희 애들은 또리, 똘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좋을 겁니다. 그래서 또리네를 위해서, 똘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구르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게 뭐 테러리스트 같진 않죠. 테러리스트 아닙니다. 그냥 시골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위구르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제 종교는 99%가 이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1000년 동안 지금 이슬람을 믿어왔기 때문에 뭐 이슬람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성경책에 해당하는 코란을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씩 얘네들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중에 하루 5번씩 기도하는 사람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게 다 형식적인 무슬림들이, 이슬람들입니다. 그런데 위구르가 굉장히 낯설지만 아름다운 땅입니다. 보시면 위구르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보시면 이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손오공 사오정 접팔계 삼정법사 나오는 이거의 배경이 됐던 서역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위구르 지역입니다. 지금의 위구르 지역. 그리고 이 손오공이 화염산에서 무슨 파초선으로 불을 끄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이 산입니다. 화염산. 저희 수도에서 한 2시간만 가면 여기 있습니다. 화염산 굉장히 뜨겁습니다. 멀리서 보면 불에 타는 것 같다고 해서 화염산이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조산은 위구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조산만은 여름 되면 기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기온이 한 40도, 45도까지 올라가고요. 지표 온도는 거의 한 70도에서 75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 지역을 분명히 이제 양계장에서 날계란을 싣고 트럭이 지나갔는데, 분명히 날계란을 싣고 지나갔는데 도착하면 이제 맥반석 계란이 이렇게 돼 있고 하는 곳이 이제 저런 지역이 있습니다. 위구르가 뭐 다 그렇진 않고요. 설기현입니다. 설기현의 할아버지가 위구르 사람입니다. 고려시대 공민왕 때 우리나라에 왔던 위구르 사람이 우리나라 여자랑 결혼하면서 우리나라 공민왕이 너는 앞으로 설씨라고 해라. 사람 인변 붙은 설씨 있죠? 설씨가 할아버지가 위구르 분이십니다. 그래서 좀 그러고 보니까 지금 생긴 게 다르게 생겼습니다. 설기현. 예, 그 외에도 덕수장씨도요. 원래 위구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받은 성씨고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보면 원나라 시대 때 생목인이라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원나라를 지배했던 지배계급은 몽골족들이었고, 실제로 그 큰 제국을 다스렸던, 행정을 했던 제2 지배계급은 생목인이다라고 나오는데, 그 생목인이 지금의 위구르 사람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정착을 했었고, 도시생활을 했었고, 문자가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위구르 민족이요. 그래서 위구르 민족이 그런 행정적인 일들을 다 했었습니다. 그 민족이 위구르예요. 또 위구르에 가시면 이제 겨울 되면 이렇게 팽이치기 합니다. 팽이치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 팽이치기 막 하고, 더 시골로 내려가면 고무줄을 합니다. 고무줄. 우리 아마 권사님 지사님들 어렸을 때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 뒤에 있는 그 꼬마 머시매들 보이죠? 저 녀석들이요, 와갖고 고무줄 몰래 자르고 도망가고 이럽니다. 고무줄 자세히 보시면 곳곳에 막 이렇게 묶어놓은 데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랑. 굉장히 유사한 문화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랑. 제기차기 이렇게 하고요. 자, 위구르 지역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저게 큰 노란색이 다 중국이고요. 중국에서 가장 서북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북 쪽에 위치하고 있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공식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중국은 무슨 호북성, 호남성, 산동성 이렇게 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성이라는 게 우리나라 이제 경상도, 전라도 하는 건 도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도가 워낙 크니까 위구르 자치구 하나만 해도 남북한의 7배, 남한의 16배입니다. 남한의 16배. 그러니까 굉장히 땅이 크죠.
그 위구르 자치구에서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은 우르무치라는 곳입니다. 우르무치고 거기 우르무치는 굉장히 큽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인구가 250만, 대구만 합니다. 굉장히 큰 도시고요. 저희가 있었던 곳은 이제 그 우르무치에서 버스로 하루를 가야 됩니다. 버스 타고 하루 가서 제일 끝에 중국에서 가장 서쪽 끝머리 카슈가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위구르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처음으로 이슬람이 들어왔고 위구르인들의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저렇게 국기가 있어요. 그 위구르 민족이 중국 안에 있는 민족,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세우고 싶어 해서 나라를 세우면 저 국기를 쓰려고 하는 건데 아마 좀 센스 있는 분들은 저 국기 모양 어디서 많이 봤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디서 보셨나요? 예, 터키. 터키는 조개에서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터키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구르 민족의 정체성 자체가 우리는 터키랑 같은 민족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혈연적으로 민족적으로도 터키랑 같은 민족입니다. 알타이 투르크 계통 민족에서 나왔고요. 언어나 이런 것들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족도 알타이 투르크 계통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위구르 말은 중국어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중국어 우리가 많은 한자는 많이 알지만 중국어를 배우는 좀 어려운데 영어 배우는 거 어렵듯이. 근데 위구르어는요 굉장히 쉽게 배웁니다. 우르말라가 어순이 똑같습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 맨 맥테케 발음엔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때 그 는, 은, 이가 주격조사. 에게로, 을, 이런 식의 목적격, 초속격이 있잖아요. 그게 동사, 그 형태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것들만 외우면, 그리고 단어를 외워서 집어넣어버리면 그대로 말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을 빨리 배웁니다. 우리는 영어에 워낙 상처가 많기 때문에 외국어 하면 다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위구르어는 정말 쉽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영국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엄청 고생하십니다. 가다라는 동사가 간다, 갔었다, 갈 것이다, 갔었으면 좋겠다, 갔었다고 하더라, 뭐 이런 식을 변하는 걸요. 우리는 익숙한데 이 서구권 선교사들은 너무 그게 힘든 거죠. 왜 가라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바뀌냐고. 근데 우리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말을 빨리 배웁니다. 굉장히 많이 빨리 배우고 한 1년, 2년 정도 지나서 뭐 저희가 뭐 너무 게으르게 언어를 배우지 않는 이상 2년 정도 지나면 현지인하고 현지어로 싸웁니다. 현지어로 싸워서 현지인을 이기죠. 저 땅에서 한 5년 정도 사회 가신 분이 계십니다. 5년 정도 사회 가신 선교사님들은요, 현지인의 그 받아쓰기 맞춤법을 고쳐줍니다. 외국인이 현지인의 받아쓰기 맞춤법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어가, 저희한테는 언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 안에 있는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는 없고요. 예전에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 당했던 것처럼 나라를 뺏겼던 자기는 이제 위구르 민족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식민지 지배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거지만 중국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그냥 소수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위구르는 소원이 독립이고 중국 정부의 어떤 바람은 이제 안정이죠. 그냥 같이 어울려 사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조성 도 하나만 해도 인구가 2천만 명 정도 살고 있거든요. 그중에 위구르 사람만 1,000만 명이 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소수민족이라고 하는데 엄청납니다. 뭐 키르기즈 이런 나라들이 1,000만 명이 안 되거든요. 600만인가 700만밖에 안 되는데 위구르 민족 하나만 해도 1,000만 명. 그런데 등록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아무도 안 갔거든요. 선교사가. 사회 가기 힘들다고 안 가고 자꾸 중국 정부가 추방한다고 안 가고 이래서 저 1,000만이나 되는 위구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이슬람의 지배받고 있으면서 예수님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반도 이제 8배, 남한해무로만 치면 16배에서 한 17배 정도 됩니다. 여기가 이제 도청 소재지가 있는 우르무치입니다. 시골 아니죠. 아주 시골, 뭐, 오지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우르무치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 세라톤 호텔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갖다 중앙아시아의 홍콩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홍콩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을 여기서 다 거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무슨 스탄 붙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 그 무역 바이어들이 다 이게 중국, 특히 우르무치에 와서 물건을 다 떼서 갑니다. 그만큼 여기는 발달해 있는 도시고, 정부가 또 중국 정부가 중앙아시아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아주 계획적으로 키우고 있기도 합니다. 도시는 이렇고요. 이제 밤의 야경은 이렇습니다. 그렇고 대신 이제 시골로 가면 아주 이제 우리나라 60년대의 모습들이 막 나타납니다. 당나귀가 아직 길에 다니고요. 길에다 막 똥 싸고 다니고.
애들 아직 뭐 이렇게 안고 다니고요. 아주 이제 시골 그런 풍경이 나타나고, 저기는 이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 500년 된 사원이고요. 최초로 이슬람이 들어왔던 곳도 바로 저기고, 위구르 민족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도시도 바로 저기입니다. 카시가르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한 텀 동안 사역했던 도시가 저긴데, 사역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생존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기서 사는 건 쉽지 않은데, 저희가 뭐 열심히 생존하면서 나름 사역을 했는데 큰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위구르 지역이 전반적으로 그런데요. 위구르인들에게 있어서 이 도시만큼은 자기들의 어떤 도시로, 위구르 민족다운 도시로 남기고 싶어 하는 곳인데, 지금 뭐 변화의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엄청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구르 민족은 더, 우리나라 경복궁이 다 허물어지고 일본 천황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세워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화가 나겠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1000년 된 재래식 시장입니다. 지금 이제 차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막 달구지도 다니고 막 엉켜 있는데, 일요일 날 되면, 일요일이 저기가 장날이 있어요. 7일장이 있는데, 일요일이 되면 그냥 걸어가는 게 낫습니다. 저기를 어떻게 지나가요, 택시도? 못 갑니다. 시골 마을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을에 이제 골목길 가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저게 허름해 보이지만 저 골목이 생긴 지가 100년, 200년 넘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위구르 사람들이고요. 시골에 있는 위구르 애들입니다. 테러리스트 같지는 안 생겼죠. 저런 애들 갖다가 테러리스트다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위구르가 분명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모든 위구르 사람들이 그렇게 테러리스트는 아니란 거죠. 오히려 한 80에서 70% 정도의 위구르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지만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리고 자기 신장 위구르 요 지역을 벗어나 보지도 못하고, 아니 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결혼하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인데 거기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위험한 요소가 있긴 한데,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복잡하고 위험하고 막 두려움에 떨고 그럴 곳이 아니란 거죠. 오히려 외국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 지금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그죠? 뭐 서해안에서 자꾸 전쟁 나고 북한이 핵무기 가졌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자기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 친구한테 한국에서 위험한데 어떻게 사냐고. 북한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냐고. 하지만 여러분 잘 사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분명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이 존재하지만 위구르가 그렇게 위험하고 뭐 가지 못할 곳 뭐 이런 곳은 아니란 거죠. 이제 시골 꼬마들인데요. 제가 저 사진을 직접 제가 찍었는데, 그러니까 학교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애들인데, 얘들아 사진 하나 찍자 이랬더니 와 이러면서 몰려들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정말 아직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애들이 있는 곳이 저는 위구르 애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저 친구들이 태어나서 예수에 대한 얘기 한 번도 못 들은 채로 평생을 살다 그렇게 죽습니다. 저 위구르 애들은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저 위구르 애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 애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 애들 중에 하나님 택하신 애들이 있을 거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아무도 저 땅에 가서 저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동남아에 있는 많은 지역들은 선교사들이 들어가기는 그나마 좀 좋죠. 쉽습니다. 사역하기도 좋고. 저 지역은 사역하기도 어렵고 어지간히 사역에서는 열매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위구르를 소개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소개하지만 그 모든 교회들이 오시지 않습니다. 왜? 열매가 없어요. 잘 사역하기도 힘듭니다. 또 위험한 요소들도 분명히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 지역들은 더 소외되어 있고 하나님의 교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기도되지 못하는 민족이라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위구르 지역에 타클라마칸이라는 사막이 있는데 굉장히 커요. 이게 굉장히 큰데 그 사막이 그냥 버려진 땅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엄청나게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다는 게 발견이 돼요. 중국이 한 50년 정도 쓸 수 있는 게 묻혀 있답니다. 그러니까 위구르라는 지역을 절대 독립 안 시켜주겠죠. 절대 독립시켜주지 않습니다. 중국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저 땅을 독립시켜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양측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완전히 극과 극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테러가 나고 어떤 운동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구르 민족이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뭐 지배를 받았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갈등이 몇 번 있었는데 제일 심했던 게 이제 문화대혁명이라는 겁니다. 중국 역사에서 1966년도부터 한 77년 정도, 한 10년 정도
문화 대혁명이라는 걸 하면서 그 당시 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근본으로 돌아간다면서. 그래서 저게 지금 학교의 학생들이 자기 그 담임 선생님 또는 선생님을 갖다가 교사를 갖다가 지식분자다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지식분자들이 숙청당하고 정치적으로 숙청당하고 또 많은 교회들, 불교 사원들 또 이슬람 사원들이 무너졌어요. 그때 대부분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경이 불타고 코란이 불타고 불경이 불타고 그러면서 위구르 민족이랑 한족이랑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완전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립니다. 종교의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상처가 깊어졌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위구르 지역에는 한족들, 중국 사람들이 별로 많이 살지 않습니다. 원래는 위구르 민족이 한 10대 1 정도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대 1이니까 그냥 위구르 민족이 다수니까 한족들과 그냥 잘 섞여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한족들이 많이 이주해서 들어옵니다. 중국 정부가 뭐 강제 이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장으로 이주시키면 많은 혜택들을 줍니다. 그래서 저 모자 쓰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한족들입니다. 한족들이 들어와서 이제 위구르 지역에서 같이 사니까 취업난이 막 발생을 하는 거죠. 자기가 있던 자리가 뺏기고 왜? 저기도 중국 아니니까 아무래도 중국어를 잘 쓰는 한족들을 쓰지 위구르 사람을 안 쓰거든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취업난이 발생하고 자기 있던 자리가 위태롭고 이러니까 더 갈등이 막 생기는 거죠. 이제 위구르 대학생들 특히 여자들은 취업할 기회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나서도. 그러니까 더 갈등이 막 커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막에서요. 그 엄청나게 석유 자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 신장 안에서 쓰여지면 위구르 안에서 쓰여지면 좋을 텐데 저기 관을 묻어가지고 상해까지 갑니다. 거리가 4,000km가 넘거든요. 직경이 한 1m가 넘는 여기가 이만한 관을 이렇게 묻어버리는데 4,000km 넘는 관을 저렇게 묻어가지고 발달된 동부에 어떤 계속 자원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위구르 민족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나라 걸 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식민지 집에 다녔을 때 경부선 철도를 일본이 놨죠. 그죠? 일본이 놨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자원을 그 철도가 부산항을 통해 갖고 일본을 많이 건너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균형 발전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위구르 민족 입장에서는 우리 걸 다 빼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더 이제 갈등이 막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위구르 사람들 중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독립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벌써 중국의 지배를 받은 지가 한 200년 가까이 되거든요. 청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하자, 우리나라를 세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의 뭐 김구 선생님, 안중근 의사님 이런 분들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한 20% 정도 됩니다. 많이 잡아도 30%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현실주의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제치하에 친일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똑똑한 사람이 다 친일했습니다. 세상은 이제 일본이 다스리고 빨리 일본어를 배우고 상시 개명하고 그리고 일본에 대학 가서 공부하고 이런 것이 출세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위구르 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됩니다. 이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있는 한 5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심정적으로는 이쪽 편입니다. 위구르 민족주의자의 편을 들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이쪽을 가야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 중간에서 어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돼요.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위구르예요. 갈등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게 한번 폭발했습니다. 작년 한 7월 달에 폭발을 해가지고요. 우르무치 같은 경우는 엄청난 폭력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위구르, 보통 우리가 그냥 지배민족인 한족이 위구르 민족을 많이 죽였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구르 민족이, 소수였던 위구르 민족이 한족들을 향해서 그냥 엄청난 학살 같은 거 막 장을 했었어요. 그때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그리고 정말 무고한 한족들이 많이 죽었어요. 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 지역들이 완전히 아비규환이었죠. 우리나라 딱 광주 사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주 사태 딱 나자마자 통신이 다 단절되고 거기에 하나씩 일어났던 일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르무치 사태도 딱 나자마자 중국 정부가 전화, 문자 메시지, 국제전화, 인터넷 다 끊어버렸어요. 아직도 인터넷은 안 됩니다. 인터넷은 안 되는데 전화는 겨우 열렸고요. 그러면서 저 지역 가운데 이제 한족과 위구르족 간의 이제 갈등이 아주 진짜 더 이상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이제 건넌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게 중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중국에 많은 신실한 가정교회들, 또 선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이제 선교하기에도 이제는 위구르 민족은 그들 더 이상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한다. 우리 민족이 믿었겠냐고요.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란 그 이유만으로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족들이 가서 복음 전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신 한국 민족은 저 땅에 가서 사역하기가 좋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 민족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위구르 민족의 영적 도회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지역,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있는데,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또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많은 영적인 어떤 세력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이슬람입니다. 이 지역은 99% 이슬람입니다. 99%.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이슬람을 떠나서는, 또 이슬람을 버려서는 그들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해보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복음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 다음 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 집안이 다 이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사회적인 완전히 고립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까지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입니다. 중국 정부가 여기가 민감한 지역이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다스립니다. 이 지역을. 그래서 상대적으로 치안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경찰이 많고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있는 건달, 무슨 깡패, 뭐 이런 애들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뭐 아예 뭐 삼합회 같은 그런 조직 같은 것들은 없고요. 그런 거 하면 바로 다 잡혀가기 때문에 오히려 치안은 굉장히 잘 돼 있지만 공산주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주의를 믿는 그 공산주의가 저들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들어오는 것들이 분열과 분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는 지배받고 있고 자기는 독립하고 싶은데 독립 못하고 이러니까 늘 어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이제 터졌던 게 지난번 우르무치 사태였죠. 그러니까 위구르인이 참 불쌍해요. 누구 하나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위구르 사태가 났을 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 편을 들어줬던 사람은 터키 민족 하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티베트 사태가 났을 때는 그래도 막 세계의 인권들이 일어나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 특히 막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엄청나게 막 올림픽 보이콧 하겠다고 하고 난리 쳤었거든요. 그런데 위구르 민족을 위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편들어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불쌍한 민족.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더 분열, 더 분노 막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막 들어오면서 결국 돈이 있어야 사는구나. 인생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이제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시에 가보면,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는 잘 없는 뭐 나이트클럽 같은 게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고요. 뭐 노래방 같은 것들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퇴폐 문화. 뭐 원래 이슬람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됩니다. 이슬람 법상. 그런데 그걸 위구르 사람이 다 한다는 거죠.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어떤 영적 세력들이 위구르를 이제 사로잡고 있고 이제 잘 입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요, 여기 오시면 굉장히 사역을 잘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위구르 사람들이 한국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국을 통해 가지고 한국 드라마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그동에 많이 들어갔는데, 특별히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10몇 년 전에 했었는데 보고 또 보고라는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예, 우리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고 보고 또 보고 1일 연속극 대발이 나오고요. 그 뭐 이쪽에 아들 둘, 이쪽에 딸 둘인데 이게 겹사돈 맺고 서로 결혼하고 난리쳤던 그 드라마. 근데 그게 중국으로 수출이 됐었는데 뭐 중국 사람들도 좋아했었는데 위구르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오후 6시 반인가 하는데요. 그 6시 반 보고 또 보고 할 때는요, 위구르 지역에 길거리에 다니는 건 강아지랑 개미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너무 좋아합니다.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들이 잘 몰랐을 때는 한국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라고 어렴풋이 알았다는 거죠. 잘 사는 나라고 굉장히 발달된 나라고 서구화된 나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침대를 쓸 거라 생각했고, 당연히 식탁에서 밥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봤더니, 아니, 침대에서 안 자고 방 닦고 이불 깔고 자더란 거죠. 아니, 위구르 사람들이 그렇게 잡니다. 방 닦고 이불 깔고 잡니다. 온돌이에요, 위구르가. 그러니까 너무 놀랐는 거예요, 얘네들이. 너무 놀랐고. 그리고
위구르 민족은 지금은 뭐 요즘 다 젊은 친구들이 다 그냥 부모님이 중매해서 결혼하지 않고 다 자기가 원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 시대 때만 하시더라도 대부분 중매해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고. 근데 위구르가 아직 중매로 결혼을 하거든요. 아직은 많이 반반 정도 되는데 중매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디 가나 중매해서 결혼하면 좋기도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데 있는데 부모님이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하라 그러니까 막 마음이 아픈 거라. 근데 그 드라마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나오니까 이 위구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엄청난 동질감을 막 느낍니다.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중매로 결혼하다니 이러면서 똑같다고. 공주 윤주라 그러는데 그 드라마 주인공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이랑 자기를 동일시화시키면서 막 내가 저랬다고 막 너무 좋아라고. 그게 이제 국영 TV에서는 방송을 한 번만 했고 그 지방 위구르 지방 TV에서 막 3번인가 재방송을 했습니다. 그 긴 걸 그렇게 긴 걸 재방송한 거 또 재방송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잘 모르지만 보고 또 보고라는 위구르 말이 있는데 퀘르셈이나 퀘르셈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왔다 이러면 공주 윤주 엄청 좋아. 목욕탕집 남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선교지 있을 때 했나 봐요. 근데 그게 또 들어와가지고 또 엄청 좋아하고 이순재 좋아하고 대장금이 또 한번 히트치고 지나가고요. 대장금 또 이영애 이러면서 좋아하고요. 실제로 길거리에 보면 한글로 이영에 적힌 옷을 팝니다. 엄청 촌스러워요. 엄청 촌스러운데 그러니까 그게 엄청 잘 팔려요. 그리고 한글이 적힌 옷들이 막 시장에서 막 팔립니다. 예전에 우리 영어 잘 모를 때 막 영어 적힌 옷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한글 자체가 그들한테 막 호소력이 있어가지고 한글이 적혀 있는 말도 안 되는 가서 초뭐 이렇게 이상하게 적혀 있는 그런 글자를 갖다가 막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을 좋아합니다. 드라마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들어갔던 데가 90몇 년도입니다. 90년대 초반인가 중반 정도였는데 한국 선교사님 최초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 한국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한국 사람 몇 명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선교사냐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럼 당신 누구시냐고. 저는 경동 보일러 직원입니다. 아니 당신 여기 왜 왔냐고. 위구르가 온돌이라서 저희가 보일러를 여기서 팔아먹고 있습니다. 선교사 아무도 안 들어갔을 때 경동 보일러 거기서 보일러 팔아먹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경동 보일러 회사는 알았다는 거죠. 전 세계 어디가 온돌인지. 그러니까 위구르 민족이요 그렇게 한국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드라마 영향도 있고 우리가 그들과 친근한 문화들도 있고 우리는 위구르 모르지만 그들은 대충 이제 역사를 배운 사람은 좀 압니다. 우리랑 같은 알타이 투르크계 민족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좋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은 그 이랜드 클리닉에서 우리 의사 선생님 몇 분이 오셨을 때 제가 이제 모시고 아주 산골 마을, 이제 그나마 도시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주 산골 마을들은 교통수단이 오토바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오토바이에다 싣고 와요, 병원까지. 오다가 더 상해. 그러니까 그 마을에 제가 갔었습니다. 저 마을에 들어간 외국인 제가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인데 한국 사람이라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실물 한국인을 봤다면서. 맨날 드라마만 보다가. 그래서 저렇게 사역을 하셨었고요. 이제 이 사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그냥 평신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여름에 단기 선교를 위해서 오셨었는데요. 오셨다가, 위구르 마을에 가면, 위구르 사람이 엄청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들 서로 막 자기 집에 오라고 막 초대를 합니다. 한국은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뭐 오라 그러고 하고 문 열어주고 막 반가워하고 했지만 요즘 누가 그럽니까? 와서 문 두드려도 문 안 열어주잖아요, 한국은. 그죠? 한국은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 동네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좋아하면서 막, 서로 자기 집 오라고 막 그럽니다. 그 중에 제일 힘센 애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죠. 들어가면 위구르 과일이라든가 이런 먹을 것도 엄청나게 내주면서 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 해봐야 위구르 말, 저야 이제 거기 가서 선교지 했으니까 위구르 말 알지만 우리 단기 팀들이 뭐 해봐야 몇 마디 합니까? 인사말 정도 하고 한글로 적어준 위구르 말 몇 마디. 부니메 이러면 위구르 사람들이 너 위구르 말 잘한다고 막. 복음을 위구르 말로 적은 게 있습니다. 후다 시스니 약시케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걸 나중에 가면 읽어줍니다. 후다 시스니 약시케도 막 이러고 재밌습니다. 이게 우리가요 전 세계 어딜 가서 이렇게 큰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뻥치는지 아닌지 여러분 직접 와보시면 압니다. 와보시면 압니다. 제가 여러분을 모시려고 뻥을 치는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저 사진은 그 집사님이 한 마을에, 위구르 시골 마을에 갔었었는데, 그 마을에 가서 이 동네 애들이 다 와서 자기를 서로 자기 집에 데려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자기네들이 준비해왔던 거, 뭐 공연도 보여주고, 찬양도 불러주고, 못 알아듣지만 막 보여주고, 위구르 말로 떠듬떠듬거리면서 복음도 전하고, 뭐 믿는다 그러고 아멘 하고 막 이럽니다. 얘네들 뭐 90%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멘 한다 그러고 막 왜 자기 집에 한국 사람이 왔다는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들 열심히 하고 풍성히 교제하고 그 다음날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해서 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밤에 잘 때 이제 허리에 차는 작은 가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여행 갈 때 쓰는 가방. 거기에다 이제 여권, 지갑, 뭐 중요한 일정이니까 다 넣어놨는데 그걸 깜빡하고 놔두고 온 거예요. 어떻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다시 그 잤던 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한국의 단기팀들이 떠나고 나서 그 집 애들이 집을 청소하다가 이걸 발견한 겁니다. 가방을. 거기 안에 여러분 돈도 제법 있죠, 그죠? 돈도 있고 여권도 있고.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그 중국에서 분실되는 한국 사람들의 여권의 90%가 동북 삼성에서 없어집니다. 이건 분실이 아니고요. 사실상 도난을 당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여권을 훔쳐서 한국 여권이 지금은 전자여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위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옛날 여권 있잖아요. 사진이 이렇게 붙어있는. 그게 그렇게 위조하기가 쉬웠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여권을 훔쳐서 사진을 오려내고 다시 위조를 딱 해서 조선족들이 거기다 자기 딱 이름 붙이고 얼굴 붙이고 해서 한국에 한국 사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암암리에 거래가 되는데 한국 사람 여권이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한국 사람 여권이. 1,000만 원 정도 하면 그 조선족들이 뭔 돈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땡볕을 내가고 1,000만 원은 들여갖고 그 불법 여권을 사가지고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5년에서 6년만 일하면 1,000만 원 갚습니다. 그리고 다시 5년 일하면 거기다 집 몇 채 삽니다. 그러니까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여권이 지금 자기 손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 팔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 여권은 모르더라도 거기 돈 안에 들었잖아요. 실제 돈이. 그러니까 빼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10,000원짜리가 흘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주인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걔네들은요, 그걸 딱 보자마자 열어보지도 않아요. 여권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여권 보고, 오, 사진 잘 나왔다, 뭐 이럽니다. 여권이 뭔지도 몰라요. 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그 가방을 들고 뛰기 시작했어요. 이 한국에 들 거라고. 이거 갖다 줘야 된다고. 그 동네, 그 집 애들이 2명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동네에서 애들이 막 놀고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야, 어디 가냐? 이때. 어제 우리 집에 왔던 한국 애들 있지? 걔네들이 이 가방을 놔두고 갔어. 아, 그래? 우리도 같이 가자. 이러면서 온 동네 애들이 막 다 뛰어오는 겁니다. 다 막 저기서 뛰어오고 있는데, 우리 단기성교 같은 집사님이 보니까 그 집 애들이랑 동네 애들이 다 뛰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막 우르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탁 찍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제가 안식년 들어와서 그때 오셨던 집사님을 다시 만났는데 광주에 계신 그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위구르 애들이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고 잃어버린 지갑 찾아주고 했던 그걸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평생 어디 가서 이런 환대를 받겠습니까? 제가 다시 나가지 못하지만 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제 대신 열심히 사역해 주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저한테. 열심히 사역하라고. 자, 여러분들이 미국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미국 작년에 이제 강의 때문에 잠깐 갔었는데, 미국 가봐야 저를 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럽 가봐야 여러분 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위구르 간다고 해서 위구르 공항에서 반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구르 공항에서 반기지 않는데, 위구르 마을에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것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한국 사람이라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반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십자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건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가면 죽이겠다고 하는 곳이 있더라도 그곳이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라면 우리가 복음 들고 가야 되죠. 그래서 숨겨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위구르는요, 우리를 좋아라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미국 교회가 있고 영국 교회가 있고 남미의 교회가 있고 아프리카의 교회가 있습니다. 동남아의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교회들보다 저 지역에서 잘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수많은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보다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해 있고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젊습니다. 영국의 교회는 다 할머니들밖에 안 계십니다. 젊은이들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예수 자체를 안 믿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아직 그나마 선교를 좀 하고 있고요. 남미의 교회들은 아직 선교를 잘 못합니다. 물론 브라질의 교회들 뭐 좀 하지만 좀 못합니다. 아프리카 교회는요, 하루 종일 발로 예수님 믿습니다. 발로 예수 믿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데 선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전 세계 교회를 쫙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한때 영국 교회를 쓰셨고요. 한때 미국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지금 쓰고 계십니다. 이건요, 제 혼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저희 단체나 저희를 파송한 교회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교단들과 선교단체들, 그리고 전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객관적인 분석 데이터를 갖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남은 지역들은 한국 교회가 해야 된다. 왜? 언어적으로 유사하고 문화적으로 유사하고 역사적인 과정이 비슷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 훨씬 더 호감을 가지고 있고, 미국 선교사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어떻게 사역하겠습니까? 미국 선교사가 이라크에 가서 사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팔레스타인에 가서 사역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저 땅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그런 나라들처럼 공개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땅은요, 씨를 뿌리기도 어렵고 뿌려놓으면 이놈이 싹도 잘 안 나고요. 그나마 싹 났던 거 하나 키우려면 눈물 콧물 다 뺍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사역했지만 저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일어난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끝까지 순종하다 나왔고요. 다시 들어가서 또 그 작업을 할 겁니다. 물을 주고 씨 뿌리고. 어떤 씨들은 제가 뿌린 씨가 아닌데 싹이 나 있더라고요. 제가 물을 줬습니다. 좀 키웠어요. 그것이 열매 맺는 걸 제가 못 봅니다. 어떤 것들은요, 제가 키우지 않았는데 이미 다 익었어요. 제가 가서 그냥 예수를 전하니까 그게 확 넘어왔어요. 제가 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많은 분들이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제가 세운 게 아닙니다. 저는 제 교회를 세우러 가는 게 아니고 저를 파송한 울산교회 교회를 세우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위구르 민족의 몸된 교회를 세우러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종입니다. 그 땅에 주의 사명 가지고 그 땅에 가서 종처럼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겁니다. 그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란 거죠.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끝까지 거기서 순종하며 살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기 팀들입니다. 저희 팀들도 아니고요. YM팀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YM팀은 어디 가나 항상 예배하면서 시작합니다.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옆에 있던 위구르 사람들이 같이 춤추고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 찬양에 위구르 사람들이 같이 춤춥니다. 뜻도 모르지만. 왜?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춤과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냥 같이 어울려서 놀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반은요, 이쪽의 반은 대학팀들입니다. 대학생. 한동대라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기독교 대학 중에 굉장히 좋은 대학 한동대 있습니다. 한동대에 우리 친구들이 왔었는데, 이 친구들이 원래는 지역 연구팀을 왔다가 지역 연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선교사님 저희가 선교사님 돕는 사역을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뭘 준비해서 갈까요?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답장을 썼습니다. 축구공 하나 준비해서 와라. 그렇게 짧게 답장을 썼어요. 얘네들이 굉장히 긴가민가하면서 왔습니다. 왜 축구공을 가져오라 그러실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왔는데 제가 한동대 우리 친구들하고 위구르 친구들하고 축구를 시켰습니다. 자, 이 위구르 친구들은요, 한국의 축구를 어마어마한 축구라고 생각합니다. 왜? 2002년도에 월드컵 하는 걸 봤잖아요. 자기네들이 우상처럼 여기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를 다 이기고 한국이 4강에 오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축구장들은 막 어마어마한 규모의 막 완전히 잔디밭에 막 대한민국 붉은 악마들이 있고 막 한국이란 나라는 엄청나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실상을 잘 몰라, 얘네들은. 그런데 제가 한동대 친구들 데리고 위구르 친구들이랑 같이 축구를 한다 그러니까 이 위구르 친구들이 긴장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잔디 구장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괜찮다고. 너네들 원래 하던 저기가 농구장입니다. 농구장 여기서 하면 된다고. 아니, 우리는 축구화가 없는데. 괜찮아. 너희들 원래 신던 그 신발 있지? 그거 신고 할 거야. 내가 한국에서 온 친구들한테도 그거 하나씩 사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실제 축구를 했습니다. 이게 미니 축구입니다. 위구르 애들은요, 축구를 조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큰 운동장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농구장에서 합니다. 농구장에서 농구 골대 사이 여기다 집어넣기. 그리고 11명씩 이렇게 못하고요. 4명이서 하고 골 넣으면 한 팀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요. 축구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축구를 하는데 한동대 친구들이 이런 축구를 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얘네는 태어났을 때부터 축구하고 자랐으니까 이런 축구에 굉장히 최적화돼 있잖아요. 엄청 잘하는 거죠. 전반전 5대0, 후반전 겨우 봐줘갖고 9대2. 그러나서 위구르 친구들이 엄청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져가지고 저 한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한동네 친구들한테 하나하나 위구르식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주고 꼭 연락하라 그러고 한동네 친구들은 나중에 또 사역하고 갔습니다. 제가 한동네 친구들한테 축구공을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축구공 하나는 그냥 선물로 줬지만, 자, 우리는요, 한국교회는 사실 교회가 재정이 풍부한 편입니다. 풍부한 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인력들이 있고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눠주면 그들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근데 사실 그걸로 끝이에요. 저들은 우리가 잘 사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우리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들은 잘 사니까 우리한테 주는 거고 우리는 없으니까 받는 거다. 저들은 우리한테 줌으로 선행을, 착한 일을 했으니까 상급이 쌓일 거고 우리는 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사역 또 긍휼사역의 한계가 이겁니다. 그것이 생명을 나누는 또는 생명을 일으키는 교회로서 연결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사역들은 한두 번은 사실 족합니다. 이미 많은 한국 교회들이 위구르 지역에 와서 긍휼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있는 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저들의 도움을 받고 저들의 삶의 자리까지 낮아지고 저들이 먹는 걸 먹고 저들이 하는 방식대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한국의 축구 형태로 넓은 구장에서 우리가 축구했으면 분명히 이겼겠죠. 기분 좋았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위구르 친구들이 저 운동을 하고 나서 저한테 얘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고맙다. 한국은 이런 축구를 하지 않는 나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고맙다. 저는 거기서 살았으니까 알죠. 저게 어떤 건지. 이겁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인간으로서 살다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실 때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주는 것이 귀하고 감사하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빈 모습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그들이 먹는 거 먹고 그들이 사는 대로 살면서 그들처럼 살았을 때 그들이 처음에 의심합니다. 왜 제가 저러냐? 하지만 그들이 본심을 알 때 정말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너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뭐냐? 왜 너는 다른 한국 사람들하고 다르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내가 너에게 가는 것도 은혜다. 아무것도 나는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선교를 잘 하는데요. 잘 하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은요, 좀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다 자꾸 갖다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받아야 복음의 진보가 나옵니다. 받아야 진보가 나오고 그들의 섬김을 받을 때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엽니다. 위구르의 선교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오십시오라고 강권할 수도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힘든 곳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위구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몸된 교회 세우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동 땅에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복음 전하기 어렵고 중동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5년, 10년 동안 사역을 하더라도 4명, 5명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어려운 땅이 중동 땅이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선교사들도 중동에 가서 사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곳이 이제 중동 이슬람인데
중동은요, 오래전부터 영국이나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어라든가 불어를 하면 언어가 통합니다. 두얼 랭귀지를 씁니다. 아랍어를 기본적으로 쓰고 영어를 기본적으로 써요. 그래서 영어를 하면 그게 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랍의 최고위층 갑부들이 몇 천만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천 명인가 몇 천만, 제가 헷갈립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최고의 갑부들이. 그리고 그 중동 사람들은 결혼을 한 남자와 4명의 여자까지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4명의 여자까지. 우리는요, 요즘은 뭐 대부분 아이를 낳아봐야 1명, 2명 이렇게 낳잖아요. 3명만 낳아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원래 이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5명, 6명, 많게 막 8명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 4명에 5명씩이니까 5, 4, 20, 막 애가 20명. 아버지 하나에 애가 20명, 많으면 30명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 얘기를 거기 사우디에 갔던 간호사, 한국에서 가셨던 간호사 선생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분은 이제 영어를 잘 하셨기 때문에 간호사를 갔었는데, 한 번은 병원에 왔는데, 아빠가 딸을 데리고 왔는데, 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이랬더니 아빠가 딸 이름 몰라요.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란가라. 그만큼 이제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근데, 중동은요, 그 갑부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 땅에서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국가에서 복지를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돼요. 학교 가고 싶으면 학교 가고, 모든 국가의 그 교육 시스템이 다 무료죠. 병원 다 공짜입니다. 그 나라 국민들은 다 공짜입니다. 우리는 군대 가지만 그 아랍의 사우디의 나라들 국민들은요, 군대 안 갑니다. 그 나라 군대는 해외에 있는 용병을 씁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다 용병을 쓰고 병원의 의사들이나 간호사들도 대부분 다 다른 나라 사람들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우디에 많은 간호사들이 갔던 게 그때 간 겁니다. 옛날에 그 독일의 광부 가듯이 그렇게 간 겁니다. 자, 그렇게 갔는데 이제 그 지역 이제 아랍어랑 영어를 쓰다 보니까 그 귀족 집안의 우리 그 사모님들이 아이를 낳긴 낳죠. 아이를 대신 낳을 수 없으니까. 낳긴 낳지만 그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건 본인이 안 키우겠죠. 다 보모를 씁니다. 그 보모를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필리핀 자매들이에요. 필리핀은요, 우리가 많이 아직도 선교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 최초로 보고만 된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또 영어권이에요.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니하오 이렇게 약간 이상한 영어를 써서 그렇지, 굿모닝 이런 영어를 써서 그렇지, 어쨌든 영어권이에요. 얘네들도. 근데 이 필리핀에 있는 자매들 또는 파키스탄, 인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중동에 가서 취직을 합니다. 왜? 영어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취직을 하고요. 필리핀 자매들이 가서 뭘 하는가 하면 그런 귀족 집안에 가서 그 보모를 해요. 보모. 근데 이 자매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냥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 자매가 애를 키우면서 어떻게 키웁니까? 찬송가 불러주면서 키운 거예요. 나가 영어로 했겠죠. Amazing Grace House 이러면서 키워요. 애가 좀 더 크면요, 이제 놀아줍니다. 놀아줄 때 동화 같은 걸 들어줄 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놈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 애가 어려서부터요, 찬송가를 듣고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커요. 그 애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한 20대에서 30대 정도가 됐습니다. 아직은 자기 아버지들이 국가의 가장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자고 정치권에서 거물들인데 그 아들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한 중견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아들들이, 왕자들이 나를 낳은 건 우리의 엄마다. 하지만 나를 키운 것은 나의 보모다. 나의 종교는 이슬람이지만 나는 기독교를 싫어하지 않는다. 왜? 나는 정말 고마운 나의 보모의 종교. 그것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없다. 그러면서요, 중동 땅의 그 고위층 자제들의 마음이 확 다 열려 있습니다. 이걸 누가 했을까요? 선교사님들이? No. 세상에 이름 없는 보모들이 애기 똥 닦아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서 그 땅을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이걸 기경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굳어버린 그 땅을 뒤집어 엎고 갈아엎고 만들었던 곳이 누굽니까? 선교사가 아니라 필리핀 자매들.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필리핀 자매들을 보면요, 돌같이 하찮은 자매들이지만 누구 하나 선교사라 불러주지 않지만 그들이 했던 일은 전 세계 어떤 교회도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에 하나님 엄청나게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만하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필리핀 자매들을 세우셔서 마지막 시대 과업 완성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실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위구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위구르 민족의 사역자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구르 민족이 언제 죽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위구르 땅에 교회 세워집니다. 하나님 그 일 하십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 전하시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어린 양과 보좌 앞에서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있는 그 자리에 반드시 위구르 민족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저는 그 일을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위구르 민족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들으시고 소개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위구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래 신조은 선교사 그 또리 아빠 그 양반이 했던 그 민족 내가 위에서 기도하리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에 여러분들이 위구르 땅을 오셔서 실제로 그 땅을 밟고 그 민족들을 만나고 와보시면 정말 느낌이 다릅니다. 그 민족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이건 제 마음이 아니고요. 제가 드린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와서 느끼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 직접 경험하시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